우리가 돌아보게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지나온 날들도 돌아보고 내가 또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는가 하는 것도 생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창립 69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교회가 어떠한 교회가 되고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겠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 우리 영적인 체질이 강화되어야 되겠다. 할렐루야. 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에도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려라. 이 말이 무슨 말인가요? 제가 쉬운 성경으로 읽어보니까 쉬운 성경이 뭐라고 했냐면은 하나님의 진리와는 다른 어리석은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가르침에 솔깃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스스로를 훈련하십시오. 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와는 다른 어리석은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에 우리의 귀를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자기를 훈련하라. 할렐루야. 또 현대인의 성경에는 뭐라고 했냐면 공허한 이론과 조속한 신화나 전설을 가지고 논쟁을 하면서 시간을 낭비하지 마시오. 그대의 시간과 힘을 영적인 성장을 훈련하는 데 사용하시오. 영적 성장의 힘을 훈련하는 데 사용하라. 여러분 지금 턱걸이를 하시면 몇 개나 하시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보문산에 갔더니 철봉이 있어서 한번 매달려 봤습니다. 내가 그래도 3개 정도는 하겠지. 아무리 운동을 안 했어도. 그렇게 하고서는 딱 매달렸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하나도 못하는 거예요. 하나도 못할 뿐더러 여기 이 옆구리가 얼마나 아픈지 말이에요.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도 고등학교 체력장 할 때 15개씩 했는데 내가 생각할 때 그래도 3개는 할 수 있겠지 했는데 착각이 드란 말이죠. 착각이에요. 그래서 충격을 받아가지고 집 문에다가 안방 문에다가 철봉을 매달아가지고 들어가면서 매달리고 나오면서 매달리고 그랬더니 몇 개월 만에 8개를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나의 체력과 실제의 나의 체력이 다를 수가 있어요. 이 모습이 영적인 모습도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생각할 때 내가 영적으로 그래도 강하다. 내가 영적으로 깨어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내가 인생의 어려운 일을 만나고 인생의 고비를 만날 때 내가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내가 쓰러져 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체력을 강화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러시아 월드컵에서 독일을 이겼습니다. 당시에 독일이 피파 랭킹 1위였어요. 우리나라는 42에서 52 정도밖에 안 되는 나라인데 세계 1위를 이겼으니까 참 대단했지요. 그래도 역시 독일은 강팀입니다. 독일 분데스리가에서 선수 생활을 했었던 차범근 감독이 그런 말을 해요. 독일에서는 축구 선수들에게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기본기만 가르친답니다. 슛하고 드리블하고 패스하는 거, 이것만 가르친대요. 그리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대학생이 되면은 그때 여러 가지 기술들, 발재간 기술들 이런 거를 가르친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려서부터 발재간을 가르친다는 것이죠. 그래서 차범근 감독이 하는 말이 독일 선수들이 축구를 잘하는 이유가 아마도 기본을 충실히 가르쳤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2002년도에 우리나라에서 월드컵이 열렸을 때
그때 감독을 했었던 히딩크 감독이 우리 한국 선수들을 평가하기를 우리 한국 선수들은 기술은 좋은데 체력이 약하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때까지 우리 한국 선수들은 체력은 좋은데 기술이 안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완전히 거꾸로죠. 그런데 히딩크 감독은 반대로 한국 선수들이 기술이 좋다는 거예요. 한국 선수들은 외국 선수들과 달리 오른발과 왼발을 거의 다 사용합니다. 그런데 체력이 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본 체력 강화하는 일에 그 주력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 결과 우리 한국이 사광신화를 이룬 것이 아닌가. 우리 신앙생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기본이 안 돼 있다면은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동교회 성도님들이 영적인 기본 체력을 강화하는 그와 같은 성도님들이 되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이 영적인 성장을 강화하는 길이 뭐냐 하면은 수레바퀴의 삶을 사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수레바퀴의 삶. 다시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수레바퀴의 삶. 수레바퀴의 삶이 뭐냐면은 수레바퀴 좀 한번 띄워봐 주세요. 수레바퀴의 모습입니다. 이 수레바퀴의 삶의 중심에는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축이죠, 축. 여러분, 수레바퀴가 굴러가는 것은 축에서 동력이 전달되기 때문에 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동력은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리고 수레바퀴를 이루는 6개의 살이 있습니다. 그 6개의 살이 말씀과 기도, 그리고 예배와 섬김, 그리고 증거와 교제, 이렇게 6개의 살이 있어요. 이 6개의 살이 수레바퀴를 지탱을 해줘야 됩니다. 여러분, 축이 바퀴 중심에 있어야 되겠죠. 축이 바퀴의 중심에 있지 않다면 제대로 굴러갈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살도 하나가 길고 하나가 짧으면 안 돼요. 6개의 살이 동일하게 잘 강화되어져 있어야 하죠. 그리고 이 6개의 살을 둘러싸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순종하는 생활입니다. 이와 같은 수레바퀴의 삶을 매일매일 사는 것이죠. 매일 말씀 읽고 매일 기도하고 매일 예배드리고 매일 섬기고 매일 증거하고 매일 교제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감으로써 우리의 신앙생활의 체력을 강화시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동차 안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 기관들이 있습니다만은 그 안에 제너레이터라고 하는 기관이 있어요. 제너레이터. 여러분, 우리가 운전을 하면서도 자동차 구조는 잘 모르죠. 처음에 키를 넣고 딱 돌리면 부르릉 하고 시동이 걸리죠. 그때 사용하는 동력이 뭡니까? 아니에요. 배터리, 전기의 힘이에요, 전기. 배터리에서 시동을 걸어주죠. 부르릉 하고 시동이 걸려요, 배터리. 자동차 안에는 수많은 전기장치들이 있어요. 이 시동이 걸리는 것도 전기로 걸립니다. 근데 일단 시동이 걸리면은 그 다음에는 동력이 배터리가 아니고 그 다음에는 엔진이 동력이에요. 거기서 이제 엔진이 작동하면서 거기서 동력이 바퀴로 전달돼서 자동차가 굴러가는 것이죠. 그런데 그 엔진에서 흘러나오는 그 기계적인 에너지, 그 기계적인 에너지를 다시 전기 에너지로 바꿔서 배터리를 충전시켜주는 장치가 있어요. 그 장치가 바로 제너레이터입니다.
제너레이터는 엔진에서 나오는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꿔서 다시 배터리를 충전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너레이터를 우리말로 발전기다 그렇게 말해요. 발전기. 전기를 생성해서 모든 전기 장치가 작동될 수 있도록 배터리를 계속 충전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좋은 자동차라고 하더라도 여러분, 이 제너레이터가 고장이 나면은 가다가 멈춰버리고 말아요. 배터리가 남아있는 동안은 움직일 수 있겠지만은 배터리가 방전되고 난 뒤에는 차가 멈춰 서버리고 맙니다. 아무리 비싸고 좋은 차라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우리의 신앙을 계속해서 충전시켜주고 힘을 더해줄 수 있는 그와 같은 장치가 있어야 되는데, 그 장치가 뭐냐면은 바로 수레바퀴다. 우리가 어떤 집회나 기도원을 가거나 무슨 부흥회를 참석하거나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해질 수 있어요. 그러나 계속해서 충전되지 않으면은 제너레이터가 고장난 자동차처럼 배터리가 방전되고 나면은 서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계속해서 성령 충만하고, 그리고 기쁨으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또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라서 달려갈 수 있는 것은 바로 계속해서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충전시켜주는 이 수레바퀴와 같은 장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왜 나의 신앙이 자꾸 나약해집니까? 왜 자꾸 넘어지고 내가 탈진합니까? 왜 내가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성령의 열매 맺는 것이 왜 어렵습니까? 이런 내 신앙생활에 있어서의 발전기, 이 발전기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이와 같은 수레바퀴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그와 같은 방향으로 우리 교회가 가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 이 수레바퀴의 삶을 이제 어떻게 살아가는가 보면은 다시 한번 그 수레바퀴의 삶을 띄워주시고요. 제일 먼저 우리의 삶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놓치고 나면은 아무것도 아니죠.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시고, 나의 생명이시고, 나의 능력이시고, 나의 소망이 되시고, 나의 모든 것 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나의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매일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하루 3번 밥을 먹듯이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 우리가 영적으로 탈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어두운 가운데서 살아가는, 멸망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말씀이 들려질 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고요. 그 말씀이 말이에요,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던 우리에게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알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소망하고 살아가던 우리들로 하여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먹지 않는다면은 성도라고 할 수 없어요. 매일매일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힘이 되고, 그 말씀이 우리의 길을 비추어주는 빛이 되지 않으면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않는 것은 우리의 가치관이 변화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것을 소망하면서 살아갑니다. 단지 예수님께서 그 소망을 이루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은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 무엇을 소망합니까? 더 높이, 더 많이. 한마디로 말하면. 근데 우리도 똑같아. 더 높이, 더 많이. 단지 예수님, 나를 더 높이, 나를 더 많이, 이것만 다를 뿐이에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이 필요한 줄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길에 이중표를 제시해 주시고 하시는 것이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매일매일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주일날 교회 오니까 설교 말씀 들을 테지 뭐. 그래도 주일날 아침에도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내가 성경을 펴서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아멘. 그것이 습관이 돼야 돼요. 습관이. 그리고 매일매일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 말할 필요가 없죠. 기도는 우리의 영적인 호흡이요. 그죠?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우리가 호흡이 약한 사람은 건강하지 않아요. 허약해. 호흡이 약해. 그죠? 이 들숨도 약하고 날숨도 약하고 숨이 약한 사람들은 건강하지 못해요. 우리가 마찬가지로 기도도 우리가 약하다고 하면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것이죠. 그러다 숨이 멈추면 죽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살아있다고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기도.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신데도 이 땅에 계실 때 기도하셨어요. 틈만 나면 한적한 곳에 가셔서, 또 산에 가셔서, 또 동산에 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매일매일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압니다. 그리고 예배는 뭡니까?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과 은혜와 그 능력과 그 은총을 우리가 받은 자로서 하나님께 우리가 합당한 응답을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을 날마다 살아가는 것. 예배는 하나님의 명령이고, 또 우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은 우리의 성도의 의무예요. 그래서 날마다 교회에서 예배 드리지만은 또 속으로 모여서 예배 드리고, 또 가정에서 예배 드리고, 예배하는 성도님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섬기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 예수님도요, 이 땅에 오실 때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도리어 내 목숨을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대속물로 주기 위함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또 사도 바울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서로를 섬기는 것이 너무나도 귀한 일이고, 또 서로를 섬김으로써 우리가 나도 설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지금 여기 서서 지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제 온 몸의 지체가 저를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두 발이 제가 여기 서 있을 수 있도록 저를 지탱해 주죠. 또 척추가 제가 똑바로 서 있을 수 있도록 저를 받쳐주고요. 그리고 제 온 몸이 손과 눈과 귀와 코와 모든 것이 설교를 위해서 집중하고 있어요. 이 시간에도 내 심장은 뛰고 내 폐는 숨을 쉬고 내 모든 장기가 다 나를 섬김으로 제가 여기 지금 설교하고 있어요. 그렇듯이 여러분, 교회는 주님의 몸이 되고, 또 몸 안에는 여러 가지 많은 다양한 지체가 있을지라도 그 지체들이 서로를 섬김으로써 교회가 건강한 모습으로 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함으로 종노릇하는 것, 그런 섬김을 통해서 우리 지난 69년 동안도 정말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서로 사랑함으로 종노릇한 결과 오늘 우리 인동교회가 건강하고 아름답게 세워져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섬기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 어떠한 일이 됐든 어떤 부서가 됐든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고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전도죠. 전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하라. 내가 받은 주님의 그 구원의 은총을 아직도 이 세상에서는 모르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증거하는 것. 그래서 전도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복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풍성한 삶을 살도록 도와주는 것이 전도입니다.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구원의 길이 있음을 알려주고, 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참 여러 가지 우리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많은 일들, 이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시켜주는 거 너무나도 필요한 일인 줄로 압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전도, 그리고 성도의 교제, 성도의 교제를 나눌 때 우리가 더 강해질 수 있어요. 나 혼자 있을 때는 약합니다. 그래서 함께 교제를 나누는 가운데서 우리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시고 또 우리 주님과 사랑과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서로를 세워주는 참다운 교제를 나누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또 내가 받은 은혜와 또 나의 기도 제목과 또 나의 소망, 이런 것들을 함께 나누고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고 또 서로를 세워가는 그와 같은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것이죠. 근데 이와 같은 6개의 살이 균형 있게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이루어질 때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하고 또 영적인 기본 체력이 강화될 수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순종의 삶을 더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이 자라간다는 것은 내가 더 많이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네.
다시 말하면 내가 예수님을 내 주님으로 모시고 주님 앞에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 로드십이죠. 그 로드십이 세워지는 것, 그것이 내가 믿음이 자라가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순종하시되 죽기까지 순종하셨다. 빌립보서 2장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순종은 주님에 대한 사랑이라고 말이죠.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니까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그랬어요. 그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 그래서 우리가 순종은 주님에 대한 사랑이고 또 사랑하는 만큼 순종하는 것이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은 수레바퀴의 삶, 그래서 수레바퀴를 만들어 가지고 벽에 매달아 놓으려고 그래요. 우리 성도님들이 들어오면서 수레바퀴를 보고 또 나가면서 수레바퀴를 보고 교회에 와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지만은 또 흩어져서 또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수레바퀴의 삶을 살아가는 교회. 그래서 신앙의 기본 체력이 강화된 교회. 그래서 영적으로 성장하고 그리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그런 교회 되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간절히 원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창립 69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인동교회가 영적인 기본 체력이 강화되게 하시고 보다 더 성숙한 모습으로 주님의 뜻을 받들어 섬길 수 있는 교회 되도록 주의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